5번째 시간이에요.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나 신실했느냐, 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12주 동안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에는 우리들이 많은 지식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익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할 준비들 되셨죠? 네. 된 줄 알고 제가 시작할게요.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많은 오류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 다루게 될 주제 가운데 하나요. 어떤 오류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성과주의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남겼지? 근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처음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계속 궁금한 게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혹시 교인이 몇 명이나 되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안 풀리면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요걸 좀 알아야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에 얼마만큼을 이뤘느냐라는 성과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과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성실성에 대하여 묻고 계시는 분이다. 오늘 비유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공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비유가 뭐하고 좀 비슷한가요? 어떤 비유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또 들으셨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 비슷함 때문에 이 본문을 잘 택하여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의 아류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이 비유를 굉장히 잘못 보는 거고요. 그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의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배팀에서 그냥 도표를 만들어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요. 여기 똑같은 주인이 나오는데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타국으로 떠나며 자기 소유를 맡은 주인에 대한 이야기, 또 열문화의 비유에서는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는 주인, 영어 성경에 보면 노블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이 분배하는 방식이 다른데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3명에게 나눠줬는데, 요 문화의 비유에서는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단위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데 1문화는 한 사람의 3개월치 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1,500만 원쯤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 달란트,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의 180개월의 급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계산하면 한 15억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단위 자체가 틀린 그런 비유고요.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이 비유,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기 전에 삭개오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이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종말에 대한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우리들에게 종말이 이르기 전 남겨진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좀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여기 장소에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어? 여러분,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이 영생을 받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들이 마지막이 가까워 왔어?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언제 구원이 이를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아니 너희들에게 남겨진 시간에 주인이 다시 와서
너희들이 얼마나 남겼는지를 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종말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문화를 주인은 왜 이 종들에게 맡겨 주었을까? 자, 15절에 보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맡겨진 이유는 뭐예요? 맡겨진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이 문화를 맡겨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문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12절, 13절, 14절 그 우리들이 보았던 지식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12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귀인, 노블맨, 귀족을 이렇게 보내는데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도록 보내는데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그걸 원치 않아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그 큰 왕에게 다른 왕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비유인지 그려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원하지 않았다. 자,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his subject hated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싫어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를 증오했다, 미워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사람들을 증오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종들이 문화를 가지고 그걸 장사를 한다. 어떤 말일까요? 미워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종이니 이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할 때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았을까, 박해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인이 없는 동안 너희는 주인을 신실하게 믿으며 어떻게 장사하며 어떻게 살아갔는가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미워해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이겠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돈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지만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보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자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얼마나 성실했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들에게 호의호식하도록 어떤 물질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책임을 맡겨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적인 프레임으로 이 비유를 보지 말아라.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이 비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주인이 곧 미래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주인이 준 자원을 활용하여 이 주인의 종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며 담대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이고 또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느냐는 질문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위험한 시기에 종이 주인에게 얼만큼 공개적인 충성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다. 오늘 본문 15절에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이 말이 원어의 뜻에 보면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 알고자 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를 알고자 한다면 너 번 거 다 가져와. 그거 셈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네가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느냐. 이 거래를 하면서 네가 나의 종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질 텐데 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거래를 하며 네가 나의 종인 것을 명백하게 드러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이 주인에 대한 신실한 믿음, 주인이 왕이 되어 오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왕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른 왕을 요청했다고 하니 다른 왕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아마 눈치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보지 않았을까? 자, 오늘 주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17절에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 대하여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Take charge of 10 cities, 5 cities, take charge of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차지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고을을 다스리는 책임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에서 열 고을을 더 차지하라고 하는 것은 부와 명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너에게 맡겨주리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이 있었다면 연말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올해의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하고 내년도의 계획을 세우는 연말 교역자 회의와 기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요, 우리 목회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새로운 사역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사역을 교인들에게 요청할 때 기존에 열심히 일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말고 아직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을 동력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해라. 왜냐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또 일을 주면 금방 번아웃이 되고 이게 힘들 것 같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시 보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저는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이 맡겨졌을 때 번아웃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많은 일이 맡겨지는 것이 그게 복이구나, 이런,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또 무슨 일을 또 시키려고 하나,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일이 맡겨진다고 하는 것이 복이구나,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많이 좀 피곤하고 몸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지금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처럼 살면 피곤한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정상이래요, 피곤한 게. 그렇게 살면 다 피곤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피곤하게 사는 게 이게 복이구나. 내 인생의 편안함이 복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로 인하여 내가 책임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어제죠,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제가 특정한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뭐 이름을 거론하거나 하면 또 누군가에게 또 잘못하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잘 대지 않아요. 이렇게 차우병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데 차우병 목사님이 올해 들어서 제가 이제 사역을 좀 바꿔주려고, 제주에 우리 교회가 지금 짓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거기에 한 분을 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교회가 완공되면 파송을 하리라 생각하고 올해 보직을 주지 않고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맡겨진 일, 그냥 남들이 좀 이렇게 부족한 일들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하고 일을 하는데, 올 연말이 되었는데 국장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저 차우병 목사는 절대로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너무 잘했는데 그 사람을 빼고는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년도에 사역을 더 맡겨줬어요. 그리고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저기 앉아 있길래 차우병 목사 잠깐 일어나 봐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일이 더 맡겨져서 행복하지? 그랬더니 네,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게 복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 가운데 지금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주인이 와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문화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수할 때 내가 너에게 열 고을을 더 맡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다. 저는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왜 나에게 일복이 터졌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과중한 일들이 맡겨질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관점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문제는 10거울과 5거울을 더 이렇게 맡겨진 그 축복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세 번째 종이 문제인 거죠.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문화를 수건에 쌌다가 주인에게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불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왜 이 사람은 불성실했을까? 그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불성실했어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과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연말 그 회의를 하면서 제가 또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서 우리 요 몇 년 사이에 새로운 목사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이 신앙의 바탕을 둔 건 본인의 문제고 만나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나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려면, 칭찬을 들으려면 담임 목사인 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목회자들에게 제가 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저한테 이렇게 뭔가를 잘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목회자들을, 목사님들을 볼 때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가, 나에게 얼마나 포장되어 나에게 보고를 하는가, 그것보다 나는 목회자들에게 맡겨진 교인들을 얼마나 잘 목양하는지, 그게 내가 보는 기준입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보는 기준은 나에게 잘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목회자가 되는가, 그게 나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성실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향해 잘 목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불성실한 종, 그는 주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신실함과 불리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실함은 주인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 불리함은 자신의 마음대로 주인을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실함, 그것은 여러분들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믿음과 신실함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 세 번째 종의 문제, 악한 종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찬양도 했어요. 저는 오늘 장로님들 감사해요. 그 찬양을 듣는데 그냥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속으로 내가 오늘 예배 마치면 내가 나가서 나쁜 일을 좀 할 거야, 혹시 이런 계획하고 있는 분 계세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종의 문제, 그가 악한 일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신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썼어요. 이 악한 종은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그의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심판을 받으며 우리들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에 얼마나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저는 이 모험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가슴을 뛰게 하셨을 때
저는 모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제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실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험적 인생을 살 수 있는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내딛는가? 경제에서 그런 말을 하죠. 리스크 태스킹이라는 말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확신이 있을 때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클수록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들이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리스크를 우리들이 감당하는 것. 만일 우리들의 삶에 이 모험적인 삶이 사라졌다면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참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묵상을 하던 묵상팀에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글을 올려줬어요. 주인은 얼마나 이득을 남겼는지 하는 결과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시도했는지를 중점으로 봤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며 주인의 말에 충성한 종들을 보며 리스크를 진다는 것에 대한 생각해 보았다. 나는 얼마나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리스크를 걸고 한계를 넘어서 주님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나아갔나, 한 번이라도 싸워냈나, 믿음의 한 스텝을 더 걸어봤나. 근데 이 부분에서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One more step.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이 one more step. 내가 이 한 걸음 내딛지 않아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에게 그 신실함과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이 one more step, 내가 살아보았는가? 그거 우리들에게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알아봤습니다. 또 여러분, 저 목사님 맨날 영화만 보나 보다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그 넷플릭스에 제가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영화를 하나 보면서 그냥 좀 짧은 영화를 하나 봐야 되겠다. 보니까 1시간 30 몇 분짜리 영화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넷플릭스 영화의 1위를 달리고 있는 탈주라는 영화인데, 제가 뭐 중간중간 졸다 봐가지고 내용이 다 어떻게 이어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 영화는 북한 병사가 남한으로 탈주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보위부 장교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이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끝까지 막으려고 하고 끝까지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총을 겨누고 대화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야, 너 남한에 가면 너 얼마나 네가 성공한다는 보장 없어. 너 가면 실패할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패하기 위해서 남한에 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내가 선택하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실패할 권리가 없어요. 그 대사가 그렇게 멋있었어요. 와, 실패할 수 있는 게 우리들에게 권리구나. 우리들의 인생이 안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원모아 스텝을 내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구나. 한 스텝, 믿음의 한 스텝, 주인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신실함 가운데 우리들의 한 스텝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초점이 뭐라고요? 주인은 어떤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니? 네가 나를 믿는 신실함으로 원모아 스텝을 내디뎠는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왜 주저주저해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네, 여러분, 실패가 복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을 했느냐를 묻고 계시는 분이지 무엇을 얻었냐를 묻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설교하다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제가 이 목회를 감당하게 되니 만나교회를 맡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만나교회의 규모가 지금의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교회 건물을 져놓으시고 빛 가운데, 그렇죠? 저는 아버지나 저나 태산을 넘어 험곡에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 가운데 많이 살았어요. 옛날에는 여기 큰 강단이 있었고 뒤에 이렇게 의자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뒤에서 이렇게 꿇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한번 저희 아버님이 의자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성전을 크게 져놓고 자리가 텅텅 빈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김 목사,
버스가 출발할 때 처음부터 차서 가냐? 가다 보면 찬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교회 빚을 갚지 못하고 이 예배당이 텅텅 비었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겠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One more step.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믿음과 신실함으로 한 스텝을 디뎠는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단순히 어떤 건물이나 사람이나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지금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것도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풍습을 알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서 땅에 묻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남의 돈을,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도적을 맞으면 배상의 책임이 없답니다. 왜? 잘 숨겨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수건에 싸서 두면 잃어버린 돈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왜? 대충 싸서 두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주인에 대한 아주 불성실한 생각을 가지고,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어떤 오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서 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리대금업자 혹은 아주 거칠고 가혹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굉장히 부정직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치자. 그러면 네가 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결국 뭐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불성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진짜 다시 올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른 왕을 요청했는데 이 주인이 올까? 결국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는 불성실하게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주님께 대한 신실함.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성실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인상적인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 형제가 같이 자라는데 부모님이 둘 다 이렇게 맞벌이를 하셨대요. 이게 형제들이 막 집에서 먼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엄마가 어쩌면 그렇게 잘못한 걸 귀신같이 아는지 전화를 한대요. 너희들 이거 잘못했지? 엄마 갈 테니까 침대 위에 올라서 손 들고 있어.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but not yet, 아직 우리들에게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이 나라에서 우리들이 살아간다. 요 이야기를 형제가 이렇게 침대에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벌을 쓰다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렇구나. 엄마의 심판이 임했지만 아직은 이르지 않았구나. 요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엄마가 들어오면 우리를 때릴 몽둥이와 회초리를 숨겨놓거나 이러면서 already but not yet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가. 너희들이 이 시간을 살아갈 때 나를 hate,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너희는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신실함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10여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지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위로회를 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한 15, 16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 집에서 딱 출발해 가지고 거기 수련회 장소까지 가는데 딱 46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몇 번 갈아타고 기다리고 그렇게 정말 힘들었어요. 가서 선교사님들 위로회를 하고 2박 3일 동안 같이 지내고 마지막 날 그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했냐면 파송하는 교회에서 우리를 보내놓고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도 교인들도 우리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찾아오기에는 너무 먼 곳이었어요. 목사님 와서 우리를 위로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우리들이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신실함과 성실함이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신실함과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성실한 거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간증을 하는 사람도 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신실함이야. 진짜 신실함은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주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신실함,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와 가까이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정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제 스스로 하기가 좀 뭐한데 할까요? 말 그냥 해요. 진짜 이거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더래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왜 목사님 좋아하는지 알아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강단에 섰을 때 목사님의 모습이 내려왔을 때 목사님하고 똑같아서 내가 목사님 좋아해요. 제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우리들의 신실함이 뭘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실함이 보여지는가? 어떤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너 잊지 않았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물으실 주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 안에서 신실함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제일 많이 은혜가 되었던 말이 one more step이었어요. one more step.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모험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실함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인생. 이거는 실패와 성공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야 될 많은 일도 있지만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추수에 대한 생각을 하며 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one more step,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이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 기쁘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나 불성실한지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의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 믿음의 한 스텝을 내딛을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위하여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뛰는 가슴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을 살리옵소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더라고. 내가 너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많이 이루어야 될 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었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네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물으실 주님을 우리들이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렇게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오늘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들,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성실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스텝을 내딛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